약속하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요소에게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그 12두령들의 정탐 이야기, 40의 정탐 이야기에서 나오죠. 그 각 지파에서 최고의 두령들이, 젊은 지도자들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고회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은 거주민이 강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나차선을 보았으며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그럴 뿐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다 동감해요. 그런데 거주민이 강해요. 성읍은 견고해요. 힘이 커요. 그리고 거기는 아낙자성을 보았다. 이 부분에서 그 10명의 지도자와 요수아과 갈렙과 관점의 그 시각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30절에 보면 갈렙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그 뭐야? 갈렙의 믿음이죠. 이긴다. 이길 수 있다. 근데 두령들이 이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거주민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성읍이 견고하다는 거, 힘이 크다는 거잖아요. 아낙 자손이 거인족속인데 그 키가 장대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31절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고 싸워야 적이 뭐예요? 우리보다 뭐예요? 강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고 사실이에요. 근데 이 팩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령들이 잘못 보고 와서 잘못 말한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견고하고 강하다. 그거는 이제 뭐예요? 팩트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32절 보면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의 삼키는 땅이 거기서 있는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멧돼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10명의 두령들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야. 왜?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그 후예가 뭐예요? 골리앗의 조상격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뭐예요? 메뚜기와 같이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작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죠. 메뚜기 뭐 우리는 흑수저, 뭐 메뚜기, 우리는 뭐 해조선 뭐 이런 식의 타령하는 사람들을 같은 주장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 용모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사람의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왕제를 뽑을 때 뭘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뭐 해봐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외모가요, 이 엘리압을 뽑는 게 결혼식에 신랑 뽑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외적인 결혼식 할 때 신랑 뽑는 걸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키가 크고 잘생기고 능력이 많고 이런 사람을 원하는 지금 취향의 자매들이 많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거는 결혼식 신랑을 뽑는 말씀이 아니고 왕을 뽑는 말씀이에요. 근데 왕을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외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하려면요, 어깨 위에 키가 큰 사람하고 키가 작은 사람하고 이 심장 크기가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경기처럼 프라이급은 프라이끼리 싸우고 웨터급 웨터끼리 싸우고 이런 체급이 아니라 헤비급하고 프라이드급하고 싸움이잖아요. 이렇게 거인하고 소년하고 싸우니까 이거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왕이면 우리 쪽에서도 압도적으로 키가 크고 정치가 좋은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냐. 선지자조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그러면 이 땅을 이끌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냐? 이 땅을 이끌 최고의 믿음의 사람은 뭐냐? 외적인 잘생김이나 키 큼이나 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중심이 뭐예요? 압도하는 블레셋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진열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이라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뭐 학자들 견해는 250m다, 뭐 230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2m가 넘어요. 3m 가까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뭐야? 싸움을 돕는 거죠. 블레셋 대표로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요수아서나 민수기나 사무엘상이나 똑같아요. 백성들의 태도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너희가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뭐야?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한 성읍, 철병거, 아나차서는 넘사벽인 거예요. 넘사벽.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40년 준비해서 넘사벽을 넘을 수 있어요? 견고한 성을 40년 동안 뭐 탱크 개발해서 깼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40년 동안 유전자를 잘 복원해서 아나테슨과 비슷한 키와 등치의 힘을 키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첫째 무기를 뭐 한나라 옛날에 뭐 그 주먹이 나온 강철검을 개발했습니까? 철검거를 준비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정해서 못 들어가는 그 땅이 후세 사람들이 뭐로 들어갔어요? 견고한 성을 깰 수 있는 힘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낙자손을 능가할 만한 키로 심장으로 그 사람들이 잘 먹여갖고 그만큼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철병거를 준비해서 철병거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40년 동안 뭐 했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한 거는 뭐냐? 믿음 훈련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첫 번째로는 그 블레셋과의 싸움 또는 아니면 여리고서의 싸움, 가나안 땅의 싸움, 우리의 대적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는 뭐냐? 이기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 유일하게 두령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이긴다고 얘기했냐? 그 사람들 가방끈이 짧아갖고 판단 능력이 뒤떨어져서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지능이 떨어져서 그런 소리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들을 삼키는 땅에 그 신들은 하나님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생각해봐요. 가나안에는 몇 나라가 있어요? 351명의 왕들이 있어요. 7족속이지만 351명이 있어.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센 신이 누구야? 그때 당시에
가장 센 신이 누구야?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아니 그 걔네들 편에서는 바로란 말이야. 바로 이집트 우리 경험했잖아요. 11번째, 10한 번은 그 지팡이로 던져서 뱀하고 싸우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너뜨린 그 바로가 하나님의 기적을 10번이나 체험해야 무너지는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가장 막강한 그 당시에 그 중동 페르시아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누구냐? 이집트의 파라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항복됐어요? 안 항복됐어요? 항복됐잖아요. 근데 350명의 왕은 치족속은 그 이집트에게 곡물과 세금을 바치는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350명의 왕은 가나안 치족속은 이 세상에서 최고 센 신이 아니고 최고 막강한 군대가 아니라 이집트의 다 권세 아래서 무릎 꿇었던 애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놓쳤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강야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했어요? 430년 동안이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대군이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너무나 강력한 철병거와 군대와 기병과 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완악하고 강팍했던 바로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해도 꽃방귀도 끼지 않았던 그 바로를 하나님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항복시켰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깨고 나온 거란 말이야. 그냥 순순히 바로가 보내준 게 아니에요. 깼잖아. 다 깼잖아. 다 깨갖고 철문보다 다 깨갖고 어디다 수정을 시켰어요? 홍해 수정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강야에서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고 먹이셨단 말이에요. 1년 가까이. 그 무렵에 이스라엘 정탐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뭐예요? 과거에 뭐가 있었어? 얘네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더 강했던 파라오 이집트를 누가 깼어요? 하나님이 깼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걔네들보다는 약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351명의 왕이 칠족속 그렇게 생각해보면 해볼 만한 싸움일 수 있지요. 충분히. 왜냐면 얘네들이 가나안 2세대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강야 2세대 애들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는요. 강야 1세대 말이야. 1세대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홍해 기적을 다 봤단 말이에요. 피, 개구리, 파리, 독종, 재앙을 다 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철병거가 격분해갖고 쫓아오다가도 홍해에 다 수정되는 체험까지 다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뭘 놓쳤냐? 너무 상황이 무섭고 두렵다 보니까 과거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 가나안 입구까지 자기들을 인도했다는 사실은 뭐예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40년 걸린 거 아니에요. 이게 한 1년도 안 돼서 가나안 정탐을 갔다는 소리는 가나안 근처에 가야 정탐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얘네들이 가나안 땅 근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요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왔던 40년 후에 왔던 상황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여. 이때는 모세도 있었어. 만약 이때 순교해서 모세 들어갔겠지. 근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보다는 좀 못하고 연약한 요수아를 가지고도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에 시대의 핵을 긋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모세라는 게 한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도 비견할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상에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예요? 요수아과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 두령들 어르신들 그룹에는 아론과 홀이 모세를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그 아말렉 전쟁 해봤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지는 싸움을 해봤잖아요. 안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런 체험을 수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철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아낙차선이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말은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요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요소 갈렙이에요. 이렇게 요소 갈렙은요, 믿음을 그 경험한 세대예요. 그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 홍해를 보지도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고 열 가지 재앙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눈으로 다 봤어. 그건 열두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소와 갈렙은 뭐냐? 그 내가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느꼈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강한 인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제 재앙이 임하다 보면 피개불이 쭉 나가다 보면 술사나 박사들이 못 일으키는 재앙들이 나와요. 막 그래서 막 술사들도 막 독종이 걸려가지고 피부병 걸려갖고 나중에는 못 나와. 그때 술사들이 뭐예요? 이거는 최고의 센 신이 하시는 재앙이다. 이거 거부하면 애국 땅 나간다. 막 이렇게 조언하잖아요. 나중에는 막 방과 어두의 재앙도 있고 막 그 독종이 심하고 막 엄청난 재앙이 막 우박이에서 죽었을 때 신하들이 그랬거든요. 아직도 애국이 망한지 모르냐고. 이건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이나 종들을 바깥에 뒀다가 죽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재앙을 봤을 때 하나님이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하고 그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으로 끌어들여서 산 사람들도 있어요. 순종하는 그 신하들의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다 알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불과 1년도 안 돼서 까먹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강한 군대를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미약하고 약한,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 땅만한 땅에 200만 방 안 되는 전라도 도민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숫자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힘으로 차지할 것 같으면 미국 사람 데리고 갔겠지. 중국 사람. 지금도 중국, 미국 제일 센 거 아니에요. 숫자도 많고, 인간도 많고,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강한 페르시아 사람들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갈대아 사람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가장 힘이 없는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은 뭐야? 정의 부대를 한 번도 무술을 하고 싸움하고 훈련된 군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이 삽 들고 갱이 들고 싸우면 이게 못 이기지 당연히. 그리고 무기도 그 사람들은 철제 무기인데 이 사람들은 쟁기 들고 싸우면 어떻게 이기겠어? 이 싸움은 그런 류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뭐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믿음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거요. 예수님 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졌어요. 동방박사는 뭐 보고 갔어요? 하나님의 그 떠오르는 태양, 그 떠오르는 별을 보고 갔잖아요. 그리고 현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데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 천사의 음성을 들었죠. 그게 그 당시에 천사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동방박사들도 예수님 경배하고 헤롯한테 가서 여기 있습니다 이 얘기 안 해줬잖아요. 다른 데 가라 그랬죠. 그리고 또 현몽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야. 이렇게 이 여인은 깨끗한 여인이니까 네 아내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내를 내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헤롯이 두 사람 밑으로 다 죽이니까 도망가라.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라. 누가 이야기해줬어요? 천사가 이야기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뭐예요? 도망갔지 이집트로. 그건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분명하고 뚜렷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요 시므이나 안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현생하고 탄생하실 무렵에는요 굉장히 주님이 많이 역사하셨어. 근데 또 지금과 같이 예수님 시대 또 어둠에 묻힌 밤, 그 시대에 못 깨달은 인간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커다란 대형교회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서 햇서나 받아먹고 로마에 아부하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어둠에 묻혀 있었어.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난다고 예언서의 말씀을 읊었지만 걔네들이 경배하러 왔습니까? 경배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밖에 없었어. 그
근데 그때 목자와 도마 박사가 주님 앞에 엎드려졌잖아요. 그게 뭐야? 예,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절의 밤이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삶의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구성하냐면 통치와 주권과 백성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땅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단 말이야. 그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 수능을 본다, 아니면 취업을 한다, 시집을 간다, 아이를 낳는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 이사를 간다. 그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속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리니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교의 원전의 말씀이요. 성교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2장을 그 원본의 말씀으로, 경전의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12장이 뭐예요? 선교사를 처음으로 하나 만드는 사건이죠. 위대한 사건이요.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예요? 큰 민족이 된다 했잖아요. 복에 권을 된다고 그랬잖아요. 창대케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축복해 주냐면 열국이 너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이렇게 성경 퀴즈 시험에 나올 만한 이름인데 아브라함. 우리는 뭐 글자가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에요? 큰아버지란 뜻이란 말이에요. 큰아버지? 뭐 우리 또 뭐 정신에 보면 큰아버지 있잖아요. 뭐 안산 큰아버지, 뭐 안도 큰아버지 하듯이 무슨 큰아버지 계셔요? 근데 그런 우리 친척 중에서 우리 아버지가 막내인데 뭐 그 중에 큰형님 아니면 우리 종친 중에 어르신 큰아버지 이런 게 아브라함의 뜻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 전 기원전 한 4,000년 경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시기인데 그럼 생각해보면 그 시대 나라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집트 있었잖아요. 그 시대 이집트 있었잖아요. 불새도 있고 많은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나라가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객이고 노인이고 그냥 몇백 명 데리고 다니는 조금만 그 시골 유지 할아버지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열국의 아비가 된다. 열국의 네 마누라는 어미가 된다. 사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갔더니 땅을 한 평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우리가 알다시피 막벨라 땅 그 무덤으로 한번 샀잖아요. 마누라 죽었을 때부터. 그 아브라함의 처지가 그런 처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430년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계획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또 계속 묵상을 하면서 생각했을 때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시대의 역행을 못 보면 참 웃긴 건데 그 왕제가 나는 사람들은 그 별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느 역상에 있어서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왕이 될 만합니다. 아니면 당신의 왕권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시전한 왕들이 그 무렵에 이제 그 별을 연구한 사람들의 천성학자들의 말에 의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모세 시대 때도 모세가 워낙 위대한 탁월한 지도자가 나니까 그 무렵에 있는 애들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봐요. 다 죽어. 숨길 수도 없어. 그럼 가까이 뛰면 누가 키웁니까? 뭐 아구가 키워요? 붕어가 키웁니까? 어디서 키워? 근데 공교롭게도
절대로 죽일 수 없고 절대로 해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 아기를 받아요. 그게 누구냐?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의 딸이 그 애를 숨겨요. 자기 아버지가 막강한 왕이었잖아. 그 소수민족 다 죽이는 거죠. 지금 정책이 그런 건데 그 아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그 애를 받으면 우리도 다 죽어버려. 옆집에 불쌍하다고 우리가 숨기면 우리 집은 무엇을 안 당합니까? 다 죽어버려요. 근데 그 아기를 딱 떠내려오는 애를 딱 건져내서 살렸어. 근데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절대자의 딸이야. 그 사람 손에서, 공주의 딸의 손에서 모세가 말하자면 원수지. 그죠? 나중에 그 바로를 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공주의 딸로 자라나요. 이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죽일 수 없는 빛이지. 이게 예수님이 고요한 거룩한 것처럼 모세도 죽일 수 없는 빛이에요. 뭐 강에다가 버렸는데 강에서 뭐 누가 키워줘. 근데 그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내서 나중에 보면 역상이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의 자기 오빠쯤인지 뭐 조카쯤인지 되는 그 바로를 깨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잖아요. 나중에 그 보면 그 시발점이 누구예요? 공주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주가 자기 아들을 40년을 키워요. 그거 보면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뭘 자꾸 믿음이 흔들리냐면 상황과 환경에 일비일비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와, 코로나 블루가 와,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우울증약 먹고 정신병원 지금 엄청 넘쳐난대요. 그 우울증약이 지금 공황장애라고 못 구한대요. 하도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병이 걸려갖고 다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이 많아갖고 세계 팬데믹이 온 거잖아요. 우리나라만 온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금 패닉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이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왜 와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마치 큰 상 앞에서 두려워 떨어요.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40년 전에 가나안 땅 앞에 갔는데 그 조상들이 왜 못 건너갑니까? 저 땅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소리만 했으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는 방정 맞은 일 때문에 그 조상들이 40년 동안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저거 하나님 주세요. 여리고 성당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밥입니다. 하나님이 그 신들을 벌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만 했으면 뭐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에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훌륭한 지도자 아론과 홀도 있고 요사와 갈렙과 같이 있고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가장 전성기 때 왜 못 들어가요? 악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못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아낙자스는 뭘 이깁니까? 못 이겨요. 지금도 못 이겨요. 아낙자스 얼마나 키가 커요. 골리앗의 후예잖아. 골리앗의 그 조상이잖아. 못 이긴단 말이에요. 2m 30, 2m 90 되는 사람 못 이기지.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인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지도자였던 다윗왕이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나가요. 그럼 뭐로 나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놈은 뭐로 봅니까? 구경수로 봅니까? 아니에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믿음이요.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는 데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대신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역사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냐고. 대학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카이가 창과 단창으로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아. 대치동에서 얼마나 그 강남에서 좋은 쪽집게 가해받은 애들이 많아. 어떻게 보면은 예, 황금 소저라며 다이아몬드 소저라며 뭘 흑소저야. 그럼 우리 뭐로 그 애들하고 경쟁했어야 됩니까? 우리 카이가 창과 단창이 없어. 우리 알다시피. 근데 우리는 뭐로 나가요? 왕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시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말 하는 애 안 죽이겠네. 뭐 돌을 집어 던졌는데 골리앗에 장만 맞춰서 죽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다윗이라고 왜 안 두려웠겠어요? 그 2m, 3m가 넘는 그 장군 무장해요. 카이가 창이 완전 무장된 장군이야. 틈이 없고 빈틈이 없는 장군. 그 믿음이 좋고 용맹했던 요나단도 나서지 않고 어깨에 키가 큰 사울도 1대1로 싸울 용기가 없었는데 다윗이 왜 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죠. 하나님 군대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거야.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감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주는 것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심을 알게 해주시려. 이 세 가지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수능하든 뭐 어디를 가든 뭘 하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 시상식 때 이제 뭐 대상 받고 이렇게 상 받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친구 막 주기도면 또 이런 친구 있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고백이 뭐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사는요, 하나님이 하실 사건이지 인간이 철벽 먹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인간이 그 아나세스는 이겼다는 소리가 아니고 경고한선 깼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탱크가 지나가도 여리고서 안 무너져. 근데 여리고서는 어떻게 무너졌어요? 말씀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뭐 짱도 던졌어, 뭐 불도 막 하늘 싸갖고 그 여리고서 깼습니까? 아니잖아요. 7바퀴 돌아갖고 무너진 거잖아요. 하나님 방법 보세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보면 참 믿음이 없는 애들은 믿음이 없는 소리를 막 해버려요. 그 왜 불신의 영이 어둠의 영이 장악을 하니까 두려워 막 떨어요. 막 떨어요. 거품으로 막 쓰러진단 말이에요. 두려울 거 없어요. 예, 우리가 가장 무섭고 두려워할 때 수능 볼 때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이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수능 볼 때 애들이 수험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그 빌립보 4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이 도서관에 가면은 포스트에 이거를 요만큼 글씨를 붙여놓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라.